하나님께는 한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정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그런 생각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직접 우리 삶에 적용시킨다면 이 말을 우리 죄를 얼마나 오래 참으실까? 또는 축복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 한계는 언제까지일까? 이런 어떤 한계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한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한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한계는 능력의 제한점이 되겠죠. 한계란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이지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게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가? 저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가? 그런 어떤 원망스러운 질문도 자주 해봅니다. 이 험한 세상을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왜 하나님은 한 번 정도 혼내주시지? 왜 이렇게 참고 계신가?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시편 136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말이 136편에 26번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분의 인내에 한계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은혜에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심판은 없는가? 저는요, 장례식을 이래 갔다 오면서 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심판은 없는가? 그럼 그 심판은 한계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은 한계가 아닌 그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 날은 한계가 아니라 성도의 새로운 입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이 여러분 몇 사람이나 스스로 목숨 끊은지 혹시 대충 짐작이 갑니까? 작년에요, 14,439명이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거의 15,000명 가깝습니다. 얼마나 절망적 상황이었으면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정말로 스스로 자기 생명을 자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런 숙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14,000명 중에 우리 믿는 자들은 없을까?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무려 2,600명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목사님이 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소망을 삼는 사람들인데 왜 그랬을까? 아마 절망해서 못 헤어나왔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그들의 그 생각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못 주시는 분인가?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들은 이렇게 2,600명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 소망의 범위를 내가 스스로 만들고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대, 그 기대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니까 그렇게 절망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바라는 대로 주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내가 주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도 소망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과연 우리에게 소망 안 되는 분인가? 나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어디에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소망 될 곳이 없고 소망 줄 자가 없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만 가슴에 명확히 새긴다면 그 귀한 생명을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을 앞두고 12아들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회인데, 오늘은 그 12선포 중에서 특히 요셉에게 주신 선포한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두를 뽑는다면 단연 요셉이라고 합니다. 왜 요셉일까?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데, 아마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셉은 그 불가능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요, 그 어둠을, 절망을 오직 믿음 하나로 주만 바라보는 견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오늘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선포한 이 축복의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잠시 이 땅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보인 것들을 원하지만은 오늘 야곱의 이 축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와 상관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오늘 요셉이 받은 그 예언 축복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풍요의 축복입니다. 풍요라고 해서 우리의 물질이 많아지고 이런 풍요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농부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아마 기근과 홍수, 거다가 병충해일 겁니다. 근데 홍수는 어쩌다 한번 나지만은, 병충해는 약으로 할 수 있지만 이 기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냇가에 심겨졌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 식물, 이 나무는 기근의 걱정은 없겠죠. 바로 이겁니다. 요셉은 그동안 약 14년간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광야에 심겨졌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더욱이 누명까지 쓰면서 그는 장애를 벌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파내어서 이렇게 냇가로 심어주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식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수원이죠. 수원. 그런데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수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복을 추구하시는가요?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수고하지 않고도 열매를 그냥 수확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바라십니까? 하늘의 복은 그게 아님을 오늘 말씀합니다. 하늘의 복은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 이게 바로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심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내가 풍부한 수원가에 있으면 사철 잎이 마르지 않고 늘 철마다 열매를 맺지만은 잠시 광야나 산속 깊이 저 높은 곳에 돌밭에 심어진다면은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열매는 없잖아요. 나무가 산꼭대기나 광야에 또는 사막에 심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나무도 다 잘 자라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복된 나무,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풍성한 나무는 바로 물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바로 이와 같이 물가에 심겨져서 날마다 그 가지가 자라나서 담을 넘는 그런 축복을 지금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입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형편인가를 말씀하는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 힘겨졌으니까 행사가 형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구할 축복은, 또 날마다 간절히 구할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강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조차 모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동산에 심겨지니까 그 잎사귀조차도 병을 치료하는 약재가 될 정도로 이 나무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추구할 복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 동산에 심기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동산에 심겨지면은 오늘 22장 말씀처럼 사시사철 물이 근원이 끊어지느냐고 우리는 날마다 가지를 내며 잎을 내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축복했습니다. 요셉에게 너는 무성한 가지다. 샘가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동산에 심겨졌으니까 당연히 뿌리가 깊이 내려갈 것이고 또 줄기도 튼튼히 자랄 것이고 가지도 무성할 것이며 그 나무에 걸맞는 열매를 날마다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당장 며칠만 물 주면 자라는 콩나물처럼 그런 일시적인 복을 바라지 마시고 영혼의 주의 동산에 심겨져서 영원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원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니까 나 때문에 이웃이 같이 덕을 보잖아요. 자,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는 축복을 오늘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나만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이웃들이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널리 가지를 뻗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이 이어졌는데요. 요셉은 이후로 자기 11형제 그리고 그 조카들, 형수들 총 70명 넘는 네 식구를 거뜬히 건사하였고 그 후 수백 년 동안에 이 후손들이 그 하늘 자손으로 그 땅에 번성해서 무려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대로 바로 담을 넘는 그 축복이 그에게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복을 추구하실 때 당장 사과를 따먹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가에서 달마다 해마다 열매가 끊이지 않는 축복 더불어 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먹도록 그늘에 거하도록 그런 축복을 바라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고 우리 집만 잘 되고 내 자녀만 복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모두가 다 복을 받고 모두가 다 잘되도록 이들에게 영향력이 끼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만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맺도록 자신을 희생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된 사람의 자세요. 야곱은 요셉에게 바로 그런 축복을 오늘 선포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우리 성라적의 모든 교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그리스도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은 조건인데 그게 뭐냐? 가지는 절대 나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그 순간 그 나무는 죽고 그 가지는 바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평생을 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요셉은 평생을 주 안에 거했습니다. 세상은 주를 버리도록 그렇게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주었지만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저도 이 시간 우리 교우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송날적인 모든 교우들이여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주의 내가 심겨진 나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나무에서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옵니다. 이런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복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 주시는 복은 바로 지킴과 보호와 보존의 축복입니다. 부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떻게 저들이 돈을 벌었을까 보니까 돈을 잘 버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잘 보존해야 되겠죠. 자, 하늘에서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모아놔야 우리가 봄에 모내기를 할 수 있는데 흘려버리면 나중에 모내기 처리는 물이 없잖아요. 부자는 그겁니다. 안 쓰는 거예요. 우리 교우 중에도 진짜 안 쓰는 분이 있어요. 평생 철저히 아껴가지고 모아가지고 자식 주는 분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당연히 부모로 해야 될 일이 있죠. 이 말씀은 그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부자 돈 쓰는 거 봤나? 라는 그런 말을 아주 잘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축복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지만은 두 번째는 이것을 잘 보존하도록 지키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우리 아이가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우리 아이가 결혼 잘하고 우리 집이 부자 되면 모든 사람이 좋다 박수 칠까요?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99%가 싫어합니다. 저 집 무슨 뭐래 잘 되나? 우리는 왜 안 돼? 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게 인간의 심성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활을 쏘며 무섭게 다그쳐 몰려온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요셉의 축복을 싫어하는 적대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잘 되면은 주위에서 항상 반대 세력이 우리를 비난, 비판, 방해합니다. 지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지가 무슨 교회 다니나. 저 집구수 잘 되나 보자. 지가 저리 살아서 어떡어떡 하면서 수많은 음의 세력이 우리 교우들을 짓누르거든요. 여러분, 악한 세력은 우리 성도의 형통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통이 올 때에 환난과 시험도 같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게 복이 왔구나. 나도 모르게 또 방해 세력이 나타나겠구나. 항상 그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 못하니까 축복 뒤에 힘들이 왔을 때 모두가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면서 이렇게 시험도 같이 주시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낙심하게 해서 주를 떠나게 만드는 경우를 흔하게 보았습니다. 작년 한 해만 2,600명의 교인이 낙심해서 스스로 주를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지 이렇게 아픔을 주시나? 그것을 이해 못하니까 못 견디니까 그렇게 2,600명 되는 우리 교우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내하심을 우리가 왜곡하고 찬물을 끊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상황 닥칠 때 왜 이럴까라는 생각보다 이 생각을 먼저 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들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활을 쏘고 협박해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왜? 나의 반석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돕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왜 이럴까라는 물음을 먼저 가지기 전에 그보다 먼저 가질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표의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마무지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고난당해도 네가 더 힘 있는 이유를 내가 말하겠다. 네 아비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팔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소리는 중요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식의 형통, 자식의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 아비의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네 아버지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팔이 너를 이렇게 도우신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되 아들을 축복하시지만은 축복하신 이유가 아비의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아들을 축복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 자녀의 축복을 형통을 바라는 우리 부모들 세대는 어떤 마음 자세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바로
잃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모으려고 하고 모으려고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단지에 구멍이 나고 곳간에 쥐구멍이 나고 우리 밭에 메뚜기와 진딧물과 황충이 몰려들면은 우리의 그 수고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뺏으려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손길이 지켜주시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주시는 복을 뺏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왔다가 주의 능력의 팔이 그들을 물리침으로써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 도망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요셉에게 허락하셨고 주를 섬기는 우리 이 땅의 모든 교들, 특히 송라지역의 모든 교들에게 바로 이런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 축을 받는 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함부로 그만 축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12아들 다 축복했는데 어떤 자녀는 저주를 받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축복받았지만은 작은 부분만 할애했는데 오늘 요셉은 정말로 큰 복을 축복받았습니다. 복은요,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나 자질이 안 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줘봐야 소용없고 그 복 때문에 오히려 그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주님은 아무리 복을 빌어도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인품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런 축복을 해도 그의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 선포에서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은 정말로 과연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한 번쯤은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만은 주님은 그 복을 아무나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그 복받을 자격인가요? 시편은 1편에 복받을 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들이 사는 길로 그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조사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을 받을 자격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시편 1편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협박하고 남을 무시하고 조사하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밤낮 애쓰는 그런 삶, 이런 삶이 복받을 자격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같으면 좋겠지만은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복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면 하나님은 영원히 풀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주는 그런 복이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의 이후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요? 바로 시편 1편에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잎사이가 시들지 않고 제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 구실 못하는 만큼 추한 게 없잖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마지는 마지 역할을 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수에 따라서 주신 귀한 소명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에도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래프는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가다가 수없는 굴곡을 거리다가 그나마 평생 이룰 때쯤 되면은 대부분의 인생을 끝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그래프에 상관없이 늘 하늘의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분으로만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진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굴곡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함없는 주만 바라보는 그 인생. 내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고 때로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때로는 늪에 빠져도 전혀 상관없이 나를 도우시는 주만 바라보는 그 눈, 귀, 입술, 고백.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께서는 놀라운 생명의 복과 이렇게 보존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모두가 주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입니다. 유성령의 모든 교우들 평생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주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오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고 나락에 떨어져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 변치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주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못 본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돕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은 주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송나절기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